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잠언서를 보고 있지요. 이 잠언서가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참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뭐 그렇게 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런 말들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옛 선조들이 참 지혜롭다라는 것을 저희 매우 느끼잖아요. 뭐 엄청난 거에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된장 고추장 먹으면서도 이게 선조의 지혜다 이런 거 느끼십니까? 저는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이게 지혜가 녹아 있구나. 그 지난주에도 이렇게 김장김치를 하는데 우리 참 어르신들이 그냥 이렇게 맛을 한번 보더니 뭘 더 넣어야 된대요. 난 전혀 막 공감이 안 되는데 어른들은 그 단박에 알더라고요. 한 소금을 한 움큼 딱 이렇게 집어와가지고 싹 뿌려요.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참 그 소금을 넣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찬데다가 이렇게 놓는데, 옛날에 저 장독대 땅에다가 묻어봤거든요. 어렸을 때 갑자기 땅을 파라고 그래가지고 땅을 파서 장독대도 이렇게 심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고기도 거기다가 넣으면 그게 잘 숙성되고 찬 공기 가운데서도 얼지도 않고, 그 참 신기한 그 항아리가 도대체 뭐라고. 다른 건 다 얼어버리는데 그 항아리는 항아리 안에 있는 김장김치는 안 어는 거,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두 개가 사실은 굉장히 지혜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막 엄청나게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발견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는요,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그 지혜를 받은 자로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러이러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지혜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잠언서가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인생을 뭐 누구나 몇 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번 생은 처음이라 뭐 이런 그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딱 한 번이잖아요. 저도 지금 요즘 아빠가 돼가지고 아빠 노릇을 하는데요, 매일이 새롭습니다. 처음 아빠가 됐을 때 신생아를 키울 때 그 아빠와 지금 또 이제 말문이 트여지고 막 이제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요즘 한참 why 하면서 왜? why? 왜? 이 질문을 던지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설명하는데. 옛날엔 제가 뭐 사오면 그냥 덥석 받아가지고 가서 뭐 까먹고 가지고 놀던 친구였는데요, 요즘은 저한테 가져가서 이제 한 단어가 더 붙었어요. 이거 어디서 사왔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이 새로워요, 사실은. 아이를 이게 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근데 그게 뭐 제가 두 번째도 아닙니다. 애를 두 명 낳아봤어야죠. 한 명째예요. 그러니까 다 처음인 거죠. 아이가 커가는데 아마 다 처음일 것 같아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도 처음일 거고, 중학교 들어가도 처음일 거고, 대학생이 돼도 처음일 거고, 직장에 들어가도 처음일 거고, 그 아이가 결혼한다고 해도 처음일 거고, 그 아이가 아기를 낳는다고 해도 처음이겠죠. 저는 다 처음일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하는 일들이. 근데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어떻다. 여러분, 그게 지혜더라고요. 인생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앞선 분들이 어쩌고 알려주십니다. 그게 지혜예요, 사실은. 다른 거가 아니고. 근데 오늘 솔로몬이 앞서서 가보니까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야, 내가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1절에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솔로몬이 말하는 나의 법인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킨 법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킨 법입니다, 사실은. 근데요, 여기서 다윗이 지켰던 그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내 마음에 나의 명령을 지켜라. 오늘
자기가 받은 말씀은 분명히 다윗이 지켰던 그 율례와 법규였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나의 법규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근데 솔로몬이 그 법규를 받고 나서 솔로몬이 이제 내가 그것대로 살아내다 보니까 이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예요? 나의 법과 나의 율례를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부탁을 할 때는요, 내가 안 지키면서 그것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앞선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저에게 막 그렇게 막, 특히 저희 아버지는 완전히 그거예요. 양반집 뭐라고 해야 되죠? 양반집 자녀예요. 그냥 말을 많이 안 하세요. 굉장히 과묵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 말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에요. TV가 항상 틀어져 있어야 되고 밥을 1시간 동안 드시는 분이에요. 꼭 도대체 한 번 입에 집어넣으면은 몇 분을 씹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몇 분 만에 밥을 한 그릇을 먹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몇 분을 씹어요. 한 번 집어넣으면. 그리고 꼭 뭘 드시느냐, 누룽지까지 드세요. 그럼 식사를 1시간을 하세요. 1시간을. 그래서 이분과 함께 끝까지 밥을 먹는다는 건 그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 근데 어떻게 항상 하시느냐, 그냥 보여주셨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항상 보여주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또 다른 거 없었습니다. 집에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 다 소천하셨거든요. 저희 집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모셨거든요. 다른 분 뭐 형제 자매가 많았지만 모시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둘째인데도.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뭐 딱히 말이 필요 없습니다. 배우는 거예요. 그냥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는구나. 여러분, 나의 법과 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말을 할 때는요, 내가 지키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키면서 말해도 좋고요. 그냥 지키고 있으면 옆에 그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딱히 뭐 부연 설명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보고 다 배워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 위기의 순간에 그 나의 법이라고 하는 부모의 그 법과 율례가 이제 생각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것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그럽니다.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이제 다음 세대가 그걸 받아서 또 무엇이 돼야 됩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도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이 돼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에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교육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육이 아니에요. 절대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저 바깥에 가서 수학학원, 국어학원 다니면 됩니다. 더 좋은 과외 선생님 너무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양육이에요. 양육은요,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육은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예요. 내 새끼예요. 그래서 끝까지 놓고 기도하고 끝까지 붙들고 양육하는 거예요. 내 자녀로 삐뚤어진 길 간다고 그 내버려 둡니까? 아니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그게 양육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육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들한테 교육하지 마라. 양육해라. 전화하고 찾아가고 뭔가 일이 있으면 파악을 하고 어떻게든 간에 쫓아가서 데다 놓고 앉혀놔라. 졸더라도 데려와라. 그래서 여기 와서 졸게 해라. 그러다 보면 뭐 하나라도 주워 듣고 뭐 하나라도 보고 배우고 간다. 그게 양육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나의 법이, 나의 명령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되기를, 전달되기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오늘도 내가 그것을 지켜서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나의 법, 나의 명령 말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참, 이게 축복이지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다고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너 이렇게 될 거야. 뭐예요? 2절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강을 더한다. 여러분, 요즘은 장수하는 게 그렇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데 옛날엔 장수한다 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장수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뒤에 보니까 평강을 더한다. 평강 가운데 장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한 복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복입니다. 평강, 샬롬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단어 샬롬. 우리가요 평강을 누리면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나의 법, 하나님이 주신 그 율례와 법규를 지키는 자, 평강을 받으며 장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만한 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남들이 말하는 그 비교 대상 선상에 서기 시작하면 저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요 참 저희 엄마가 항상 그러세요. 엄마는 항상 행복하대요. 그래서 왜? 근데 제가 보면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맨날 교회에 묶여 있다는 표현을 제가 자주 해요. 안 그렇대요. 저희 엄마는 안 그렇다고 하는데 항상 묶여 있어요. 뭐 요양원 때문에도 그렇고 교회 때문에도 그렇고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우리 한국 교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은 어디 못 가요. 그냥 늘.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20살 이후까지 자라나면서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동안 가족여행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빌미가 어떠냐, 보이스카웃 연맹 강원도 모임 가운데 가족여행을 딱 한 번 갔어요. 그때도 옆 교회 전도사님 초빙 시켜놓고 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새벽 예배를 늘 드려야 되니까. 예배는 목숨보다 귀한 거기 때문에 예배를 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디 갔다 올게요 문고로 잠그는 거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그게 개척교회여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셨어요.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세요. 그래서 제가 엄마 이제 내가 좀 그래도 뭐 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크루즈 보내줄게 뭐 이러는데 이러는데요. 네.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항상 그 보면은 묶여 있어요. 근데 항상 행복하다고 하세요. 왜 행복해? 이러니까 난 이게 너무 좋다.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4시 반이면 나가셔서 다 문 열어놓고 불 다 켜놓으시고 예배 준비 다 하시고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그리고 요즘은 또 피아노에 맛이 들리셔가지고 피아노 좀 치시고 요양보호사들 오면 좀 관리 좀 해주고 그리고 전산 시스템 이런 거 좀 만져주고 그리고 또 밥 먹고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하고 주무세요. 그 하루 일과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루 한 기도만 거의 6시간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죠. 나이가 이제 거의 60 언저리신데.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행복이 무엇일까? 남들이 말하는 방금 말한 그 크루즈가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저 뭐 무슨 뭐 광교나 뭐 이런 데서 뭐 멋진 곳에서 사는 게 아니라 행복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하며 평강을 누리는 것. 어쩌면 이게 정말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샬롬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다 가지고도 기쁨 없어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기쁜 삶이 되고 어떻게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가진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샬롬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리고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저희 엄마가. 근데 자녀들이 참 신기하죠. 그냥 별 탈 없이 그냥 가요. 엄마가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미안하대요. 미안하대. 해준 게 없대요. 미안하대요. 무슨 소리냐, 맨날 해주고 있잖아. 매일같이 해주고 있잖아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기도한답니다. 그것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쩌라고요? 인자와 진리를 떠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것은 이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차츰차츰 밝게 드러납니다. 결국 누구를 통하여서? 좀 있으면 오실 성탄절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인자가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라? 목에 메어라. 목에 맨다. 목걸이가 떠오르시죠? 항상 패용하는 겁니다. 항상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목걸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펜던트가 어디쯤 옵니까? 가슴 언저리에 옵니다. 가슴 언저리. 그리고 그 가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말씀을 이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겨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는 말씀. 그래서 구약에서는 마음을 어디에 새겨라?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부터 왜 그렇게 암송을 시키는지요, 왜 그렇게 밥도 안 주고 이 암송을 하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암송을 하니까 그 말씀이요 항상 떠오릅니다. 항상 떠오릅니다. 진짜 지겹게 외웠던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지겹게 외웠던지 여전히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전히 내 마음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또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다는, 이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또한 귀중히 여김을 받는데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하죠. 예수님도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어린이날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하더라. 그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으면서 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붙잡고 얘기할 때 여기서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세상 가서도 인정받아라. 저는요 저기 앞에 겸손하여서 저 밑바닥에 깔리는 그런 친구들 원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고지론 또 높은 곳에 가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세상에 가서도 정말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지위를 차지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너희가 기왕이면 사장 되고, 솔직히 세상이 말하는 사자 너희들이 됐으면 난 좋겠다. 전 그렇게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의 비전에 이르기 위해서. 제가 있다 보니까 높은 자리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는데 그 권한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굉장히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5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너가 너 잘난 맛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지혜와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공경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라.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어떻다고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7절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오늘도 그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었을 때 이러한 법들을 우리가 받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에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떠한 노력과 나의 어떠한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할 것은 이 법을 지키고 이 율례를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가정, 나의 자녀, 나이가 속한 그 사업장, 직장, 우리가 가는 그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앞서서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한 걸음 앞서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오늘도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